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새벽이슬같이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하늘 지혜를 얻어 주님의 은총의 부유함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 후반부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나발의 심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4장 26장에서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의탁하는 삶, 피의 보복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에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24장 26장에 나오는데, 하마터면 다윗이 사울의 길에 따라갈 뻔한 위기의 순간이 나발의 사건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 역사의 개입은 양치기 소년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부하가 어떤 모욕을 받고 돌아갔는지, 다윗의 호의에 대한 주인 나발의 완악한 긍휼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놀랍지만 환대하고 여호와의 손길을 따라 다윗을 막아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위대함입니다. 이 소년 하나의 이야기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16장 18절에 가보면 사울이 악귀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을 추천한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말씀 읽었습니다만 나아만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여종과 종의 조언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치유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길잡이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이 한 지나가는 소년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역사 안에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섭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늘 겸비의 자세로 낮은 자의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과 달리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피의 보복을 막아서는 일에 나아가게 됩니다. 23절부터 아비가일의 증언이 지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혜의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고, 그 안에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 왕조의 든든히 서는 역사에 대한 예언적 증언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윗에 나아가는 그 길에 요나단이 후원이 돼서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 될 것을 나는 믿노라. 실제로 요나단의 그 증언뿐 아니라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께 심판에 맡겼을 때 사울의 입에도 동일하게 다윗을 향하여 내가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증언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사울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나발은 그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였고, 여기 아비가일은 그 말씀에 깨어있었고, 여기 그 말씀은 다윗을 막아서 범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그 지혜와 복됨으로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 중에 28절에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든든한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예견이지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거죠. 피의 보복은 여호와의 싸움의 길이 아닙니다. 아마 비수처럼 다윗의 심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군대를 끌고 누구와 싸우러 가고 있느냐. 내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과의 싸움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사울은 그 일에 실패했고, 여기 다윗도 여전한 위기의 유혹 속에 하마터면 발목을 잡힐 뻔했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의 증언을 통하여 일깨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생명 싸개와 물매는 목양에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주머니입니다. 물매 주머니가 있어서 그 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떼를 구원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생명 싸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양들을 돌보는 목자 입장에서 양의 머릿수를 세는 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 싸개 안에 있는 돌들입니다.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을 계수하는 의미로서의 생명 싸개,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쌓였을 것이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돌보는 목양의 그 양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증언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이 아비가일의 증언에 대하여 다윗이 32절에 찬양과 칭찬을 일삼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 피의 보복을 막아서는 지혜의 복됨을 통하여 다윗과 아비가일은 유대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이후에 결혼 관계를 이룸으로써 이제 다윗이 제법 사울의 도피 속에 위기의 순간 출발점 안에 진설병이라도 얻어서 자기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절박한 궁핍과 군급함, 늘 쫓겨다녀야 되는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이 그 위기 속에 시편의 기도를 연관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23장에 드디어 공적으로 여호와께 묻기 시작함으로써 그 위기를 넘나들며 하나님의 복된 은총 가운데 믿음의 유대를 누리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나발은 다윗의 피가 아닌, 다윗의 칼로 인한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고지요. 그것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삶은 고통스러운 믿음의 연단 속에서나 훈련되고 은혜를 알아야만 이룰 수 있는 길이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비극이 잉태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보호하심을 받는 그 말씀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길은 피해 보복의 길이 아니고요. 그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통치에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 속에 몸소 처율하게 하고 시험을 이겨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길이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여정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외 없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겸비 외에 더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서도 들려옵니다. 겸비하셔야만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배우십시오. 아비게일의 지혜의 언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인 증언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응하실 것과 생명싸개와 같은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피심에 대한 그런 지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뿐 아니라 이 안에서 다윗의 길이 보호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의 가계를 이루게 함으로써 여기 43절 44절에 보록처럼 그 안에 다윗의 아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며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 되었음을 들려줌으로써 이제 다윗을 보호하는 또 다른 은혜의 울타리 한 사람을 얻게 됨으로써 그 길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